주안의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칼집에서 떨어진 칼 그리고 비열한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 새 하고 끝나서 좀 끝에가 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죠? 그건 내일 두겠습니다. 세바의 반란이 거세지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싸웠습니다. 자신들의 지파를 먼저 앞세우며 왕을 맞이하려는 그런 지파 간의 알력 싸움, 그 틈을 틈타서 세바라는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키게 됐죠. 그런데 이 불량배 세바의 반란이 점점 거세지자 다윗 왕은 안 되겠다 이놈 새 군사령관 아마사를 세웠는데 이 아마사에게 3일 안쪽에 유다 군단을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마사가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3일 안에 유다 군대를 소집하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기자 다윗은 급히 아비새와 요압의 부대원들을 부릅니다. 요압은 이때 잠시 군 지휘관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교묘하게 자신의 회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요압 장군은 아마사와 마주칩니다. 요압은요, 겉으로 반가운 척하면서 내 형은 평안하냐? 라고 물으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 다가갔습니다. 당시 이는 친밀한 인사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압의 왼손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 군사령관 아마사가 무방비 상태일 때 요압은요, 숨겨둔 칼로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아마사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서로 아군끼리 뭐 하는 겁니까? 요압은 방해물을 제거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세바를 추격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료를 무참히 살해하는 요압의 잔인한 본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입맞춤이라는 사랑의 행위를 암살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참 교묘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이나 종교적인 행위보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요압의 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요압의 칼을 지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이 요압의 비열한 행위는 훗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다가갔죠. 군인들과 함께 와서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인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같이 대동해온 로마 군인들에게 누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는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위선적인 사랑이 있는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선적인 사랑이 발견되면 주님, 제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모압이 사막처럼 고비 사막처럼 제 마음이 이렇게 사막화가 됐습니까? 제가 어찌하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됐습니까? 주님, 물된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위선적인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 안에 순한 어린 양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금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그런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딱딱한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물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야망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인들 보면요, 다 순한 것 같아도요, 눈빛 보면요, 야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야망이 있어요. 시장 한번 해야겠다. 도지사 한번 해야겠다. 뭐 장관 한번 해야겠다. 대통령 한번 내가 한번 해야겠다. 야망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야망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아마사 새로운 군 사령관을 죽인 이유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군대 사령관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권력을 높이는 데 있다면 그것은 착한 열심이 아니고 좋은 열심이 아니고 악한 열심이죠. 기독교 고전 전 번연의 철로역정 중에 덕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허영이 나와요. 허영. 사람의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하면요, 그 집안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허영이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허영이라는 인물은 겉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에 너무 목매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을 잃어버려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면 쓰고 가짜로 살아가요. 나중에 허탈해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요압 역시 다윗 왕국의 충신을 자처했지만 결국 그가 섬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야망, 내가 다시금 아마사 새 군사령관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다시금 가야겠다는 허영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나중에 요압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시기심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보다 더 신임받는 아마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심은 눈을 멀게 하며 가까운 동료를 원수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동료인데, 한편인데, 아군인데 세상에 아군끼리 뭐 한 겁니까? 왜 아군끼리 죽입니까? 그 자리가 뭐라고? 군사령관 자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아이고 배야 하는 것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독임을 깨닫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요 편합니까?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나부터 지옥이 되고요 나부터 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소설 중에 존 롤스가 지은 별이 된 소년이라는 현대 소설이 있습니다. 소년이 별이 됐대요. 단짝 친구인 피니어스의 탁월한 재능을 시기하던 주인공 찌는 순간적으로 질투심에 사로잡혀 나무 위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피니어스를 떨어뜨려 다치게 합니다. 누가요? 주인공 진이. 이 비극적인 사고는 평생 진의 영혼을 괴롭히는 짐이 됩니다. 뭘 하든지 나는 내 친구를 나무에서 떨어뜨려서 다치게 한 나쁜 놈이야. 나 같은 게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계속 괴롭히는 짐이 되었습니다. 요압의 시기심이 아마사의 생명을 앗아갔듯이 제어되지 않은, 브레이크 걸리지 않은 시기심은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황폐화시킵니다. 영혼을 사막화시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의 잔인한 위선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운 모습을 조명합니다. 흔히 달의 뒷면이라고 하죠. 밝게 빛나는 부분이 아니라 어두운 면이 우리 안에 그늘진 면이 다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밝은데? 야, 저 사람은 걱정 하나도 없겠다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마음 뒤편에 보면요. 어두운 그늘이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이야기하면요,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모님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어떤 사람은 건강, 다 자기가 참 그늘진 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 놓아야죠. 그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길 주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주시고 사막의 길을 내주시는 주님의 강권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죽을 자리가 아니라 살 자리로, 넘어질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리로, 그늘진 자리가 아니라 밝고 빛나는 어려운 태양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그래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요압처럼 내 유익을 위해 형제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미국인가 어느 외국에 있는 유명한 은사자가 꿈에 이렇게 환상을 딱 봤대요. 그 지구촌 사람들이 딱 보이더래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보이는데, 딱 저쪽에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자가, 아니 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 있나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가슴에 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이 있어가지고 억울함도 있고 한도 있고 외세 침략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쟁이 나고 막 침입을 받고 억울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냥 또 지금 전 세계에서 남북이 지금 이렇게 분단으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다 하는 걸 봤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듣고 보니까, 야,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맞춤 뒤에 칼을 숨기는 위선자가 아니라, 요압 장군의 삶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시기심을 이겨내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저 앞에 잘했다, 내가 순종한 마음으로 바로 악한 길을 버리고 옛적 길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왔다,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님의 케어를 받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요압과 같은 시기심과 위선을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이웃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세워주는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꺾이기 쉬운 갈대 같은 존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